저는 오늘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 아브라함 그곳에다가 바로 내 이름을 넣고 박형준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기도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말로만 즐겁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도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그냥 자기 수양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특권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의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기 위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보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중보 기도죠. 어린아이에게 먹을 거를 주면은 여러분, 이 손에다 딱 잡고 나서 이거 엄마, 그 다음에 딱 잡고 나서도 이건 할머니. 여러분, 이거 징그러워서 어떻게 키워요, 이 아이를요. 어린아이는 손에 딱 잡으면 일단 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컸고 장성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딱 있다고 해가지고 가족들이 있는 데서 내가 먹어야지 딱 입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싸가지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다음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아니면 배우자가 있다면, 아니면 자식이 있다면 그를 먼저 주려고 하는 그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중요한 거는 초보자 신앙에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그러나 성숙한 자가 되어지면 어려운 사람, 나보다 못한 자, 신앙이 없는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은 당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만이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를 은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마귀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다음에 너도 자책감으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다음에 마음속에 죄책감이 확 들은 거죠. 그래서 나 같은 거 쓸모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귀는 이 베드로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주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을 주려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타났었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었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뵐 면목이 없는 거죠. 면목이 없는 거죠. 내가 수제자라고 그렇게 가오 잡고 폼 잡고 있었는데 예수를 막 그냥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했으니 나 같은 게 뭘 볼 수 있겠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디베랴 바닷가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줬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귀는 너를 밀가부로 돛해서 그냥 탁 걸려 넘어져서 멸망에 들어가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해서 떨어지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신앙을 회복하면은, 네가 성령을 받으면, 네가 능력을 받으면 너는 다른 사람, 다른 형제를 굳게 세워주기 위하여 너도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가룟유다는 아예 예수님께 그냥 잘라버렸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자로 딱 낙인시켰지만, 베드로는 바로 그를 찾아가서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워주셨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로 인하여 내가 살고, 중보기도로 인하여 여러분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부모가 살고, 여러분 이 가문이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민족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왔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 후에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7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때에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호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민족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명도 보질 못했다라는 거죠.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5장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용서하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망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내가 살고, 기도해서 나라가 살고, 기도해서 교회가 살고, 기도해서 가정이 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너무나 악이 심하기 때문에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거기를 가로막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면 하나님의 정의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그러고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오고 징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서 가로막아서 하나님 이것을 내가 막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막을 수 있는, 성경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이름이 안 좋죠. 나발. 그런데 이 다윗과 더불어 그 군사들이 저 집에 남자란 남자를 전부 다 멸해버리자. 그러나서 전부 다 칼을 들고 가는데 거기에 가로막고 선 여인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그 앞을 가로막고 먹을 거를 주고 모든 거를 다 주면서
당신이 우리를 지켜준 거를 우리 나발이라는 신랑은 몰라요. 다 지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요. 그런데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분 아닙니까? 근데 저 개만도 못한 저 사람 죽여서 당신의 이름에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수고, 당신의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준 거를 충분하게 우리가 보상도 하고 돌봐드리겠습니다. 그 노를 내려앉으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이 분노가 쫙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중보 기도자의 자격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나. 17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을 오셨거든요. 신방을 오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그 일행을 아주 극진히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잡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큰 돈이기 때문에 양을 잡는다든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의 나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나의 친구.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아들 100살에 낳았던 그 이삭, 그가 장성해서 15에서 18살 정도 되어지는 그 나이로 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해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내 아들이라 칭할 자는 아들은 이삭이다라고 탁 꼭 집어서 네 아들들 가운데 안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이삭, 그래서 딱 찍어놨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으니 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우리하고 이 갭이 많아도, 차이가 많아도 일단은 아멘은 하시죠.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일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러면요 다 백담사 가서 앉아있을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 시험 안 해.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일단은 아직은 아니라도 언젠간 그런 믿음 되겠습니다 하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아이고 내 꼬라지에 무슨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라니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다윗은 여러분 일평생 그 벌어놨던 모든 것을 자기가 죽기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거든요. 그거 요구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요구하는가?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자식을 바치라 그래도 그러지요 뭐 하고 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런 얘기하면요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질 사람한테 그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험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여 나도 그런 신앙으로 뭐 그런 시험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신앙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이요 주책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꼭 누가 뭐 간증을 하거나 뭐 이러면요
그때는 입에 침을 쳐가면서 아멘을 하고 앉아서, 아니요, 간증할 때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는 거야. 그냥 간증할 때는 아멘 안 해도 돼. 근데 남이 거짓말이 섞여 있는 간증에는 아멘을 그냥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냥 눈 껌뻑껌뻑거리고 듣고 있으니, 이게 일로 왔다가 남자들은 일로 다 나가고 여자들은 일로 왔다가 요 입으로 다 나간대. 머리에 남아야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내가 너희한테 숨기겠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한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본문,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천사들에게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성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거운지 직접 보고 와라, 그래서 먼저 보내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배웅하러 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가지 않고 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으로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이 정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편리함과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정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은요,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 속에는 뭐라고요? 상호 존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아뢰던가, 내가 차마 아뢰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강구하시던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직접 여러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던가,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키울 때 알아서 척척척 다 그냥 미리미리 다 그냥 구하기도 전에 여러분 그냥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생기면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가 되어지는데, 너무나 그냥 알아서 그냥 입만 뻥끗하면 다 갖다 놓으니까 감사가 없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소돔 고모라의 성에 살고 있는 롯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롯에 대한 그야말로 노심초사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 롯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그래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자격이 뭐겠습니까? 지금 22절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에 있는 자가 여러분 중보기도의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중보기도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기도를 못하는데, 성경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누구든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누군가라도 대신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복 중의 복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생각 없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여러분 가까이 같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관계가 유지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 관계가 더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서 있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3절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겠습니까? 이건 불가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자격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전혀 불가능한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시키신 겁니다. 예수를 왜 부활시키셨나요?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증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뭐를 주시나요?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귀에게 너는 이렇게 살았잖아, 죄인된 주제에 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는 것이 없게끔 만드신 것이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가 있어요. 스스로 범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살다 보면 말하는 것이 죄가 나오고 생각하는 것이 죄가 나오고 행동하는 것이 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흔적도 없게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격으로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 공로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중보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태도가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 이게 더 문제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용이 더 중요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전하는 방법이 다르면, 방법이 싫으면 그게 싫은 거가 돼버려요. 어떤 태도가 되어지는가? 27절 말씀을 봅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요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먼지, 모래,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재와 같다는 거예요. 불 타고 나서 남은 그 찌꺼기,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겸손함,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옆 사람은 쳐다보시고요, 얼굴을 쳐다보세요. 째려보지는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다가는요 웃지 마세요. 웃으면은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눈으로, 그리고 말 흐리지 마세요. 끝말이 흐린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야. 사기꾼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눈을 쳐다보고, 대화할 때는 반드시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끝말이 흐려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당신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웃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니 가진 게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일 리가 없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진지한 마음으로 눈을 쳐다보고 말을 흐리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답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여겨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사는 거하고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낮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티끌과 같고 하나님 나는 재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이죠. 여러분 중보 기도자의 자격은 하나님께 같이 서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자격을 가진 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보 기도자의 태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겸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앞에는요 당당하게 사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십시오. 뭐 평택에도 제일 부자가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기가 죽었다고 해도 뭐 돈 이게 안 줘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는요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낮아지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계급장 다 띄세요. 바깥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계급장이 높습니까? 그 계급장 다 띄세요. 계급장이 없어야 겸손해져요. 계급장이 있으니까 거들먹거려. 그러니까 이 목 디스크 생기고 이게 거만해지고 배만 나오고 뭐 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는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세요. 30절 말씀을 보면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래요.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32절 말씀 보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노하지 마시고 말씀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꼭 더 아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태도와 자세는 정말로 대단히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적이 좋으면 방법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겸손한 자세,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끝까지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갖추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나이다. 저를 불의를 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저기 사기꾼,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주여 감사하나이다. 아니 뭐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세리예요, 세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손을 들지도 못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 바리새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직분이 높아지다 보면 이걸 자꾸 내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뭐 봉사한 것이 있고 헌신한 것이 있다면 이걸 자꾸 내세우려고 해요. 다만 해야 할 거를, 아까 뭐 다윗 얘기 나왔었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치거든요. 그게 계산하면요,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수십조에 되어지는 돈을 바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해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다만 그냥 드릴 뿐입니다. 이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만 보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첫째가 누구냐? 아브라함. 두 번째가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갖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볼 때마다 좋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좋잖아요. 근데 무조건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쁜 거 말고 괜히 엉뚱한 거 뜯어 고칠 생각하지 말고 심보를 뜯어 고치란 말이야. 심보를. 여기를 뜯어 고쳐. 여기 이 마음보를 고치란 말이에요. 마음보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31절 말씀 보면요, 18장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겸손한 태도, 그러나 내용은 분명하게. 겸손한 태도, 그러나 내용은 분명하게. 붓글씨를 쓸 때에 붓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부드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붓이 부드럽다고 해서 글씨 내용도 부드럽나요? 아니에요. 그 내용은 날카로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그러나 내용은 분명하게 주님께 간구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담대하게, 겸손한 자세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분명해야죠. 23절 다시 읽습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악인과 죄인을 동시에 멸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공의에 어긋난 행위이십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25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주 가까이 와서 그 다음에 겸손히 하는데 내용은 아주 그냥 메스가 날카롭게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는데 그 수만 명이 있겠지요. 소돔 고모라는요. 수만 명이 있을지라도 50명이 의인이 있는데 이 의인을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불가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 때문에 하나님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는 것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뭐 때문에요? 자기 조카가 있으니까. 그래도 50명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자 26절을 통해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져 버렸어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하셨는데 의인 50명 있으면 거기를 멸망시키는 것을 멈추고 용서하리라. 말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또 머리가 좋은 거예요. 딱 하나님 하시자 여러분 딱 알아차린 거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할 것이다. 거기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28절에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28절을 통해서는 여러분 45명으로 내려앉았어요.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45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그래요? 그러면 아니구나. 29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거기 4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40명 찾아도 내가 용서할 거야.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30절에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0명 있어도 내가 용서할게. 30명도 없나 보네. 아브라함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가가지고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20명이 있어도 내가 거기 용서할게. 32절에 그럼 마지막으로요.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10명이 있어도 내가 용서하고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는 거 불가하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이 있으면 내가 거기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유다를 망하게 하는데 그걸 가로막을 자가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의 말처럼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용서하시겠는데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이 성을 멸하는데 그걸 가로막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10명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 성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만 더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기왕이 내려온 거 하나만 더 할게요. 한 명 있으면 어때요? 여기까지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래도 최소한 10명은 되겠지. 왜냐하면 롯도 있고 부인도 있고 그 다음에 딸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면 처갓집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10명 이상 한 20명은 되겠다 생각을 아마 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래요 10명은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하려면요 어차피 신세 질 바에는요 크게 지세요. 그러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내렸으면 그냥 딱 꺾어 주여 한 명
어차피 뭐 신세 지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저를 점심을 사드릴게요. 그러면 딱 짜장면을 얻어먹어도 점심 한 끼고 라면을 얻어먹어도 점심 한 끼고 그 다음에 갈비를 얻어먹어도 점심 한 끼예요. 어차피 얻어먹을 거 크게 얻어먹고 뭐 얻어먹었다는 소리를 들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 그냥 내려가란 말. 중간에 멈추지 말고 10명 주여 마지막입니다. 한 명이요 한 명. 기왕 인심 쓰는 김에 팍 쓰십시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단.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내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내 문제가 아니잖아. 소돔 고모라 속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뭐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막 진노하실 거죠.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들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백성 중간에서 이 멸망시키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그러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하나님 화내시면 안 됩니다. 노를 멈추십시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돼 계속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주여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나도 죽여주십시오.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탁 멈추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죠.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있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을 고쳐주셔서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대답지도 않고 그냥 가요. 옆에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 아우 소리가 커요. 너무 커요. 조용하라 그래도 계속 떠들어요. 저 야단쳐서 보내십시오.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러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버림을 받지 않았다. 저 이방인 여자 저런 여자한테 난 관심도 없다. 아주 차별 대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야 개 주인에게 그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자가 어딨냐. 그래서 너는 개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참아요? 그러나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으려면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요 아니한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웅 중에 영웅 이순신 장군이 왜 위대한 것인가? 여러분 뭐 20번 싸우고 21번 때 나라가 망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가진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 자기는 죽었어도 나라를 살리고 죽었어요. 끝까지 이겨야지. 10번 막았다 11번째 망했다. 10번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싸우려면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면 끝까지 이겨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자격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고요. 그 다음에 중보 기도자의 태도는 무엇인가? 겸손. 그 다음에 중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소돔 고모라 성이요, 남색 동성애 때문에 멸망시키는 겁니다. 동성애 때문에 이 멸망을 시키는데 롯은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롯을요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갖고 사실은 좀 약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소돔 고모라 성 사람 같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저기서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관계를 하는 남색을 말합니다. 이 소돔 고모라 성의 고질적인 병, 이 동성애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서 인간은 말하자면 두 남자 되어지는 그 천사가 롯의 가정에 갔을 때 그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갈라놓으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롯이 의롭다함을 얻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 그런 신앙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가 가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이 성을 떠나가라. 그러면서 저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사위들한테 야 하나님 여기 멸망을 시킨단다. 빨리 저 성으로 저 위에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랬더니 사위놈들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이 말해요. 아니 세상에 이 싸가지가 없지 어떻게 장인어른이 얘기를 하는데 사위놈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불구덩이에 그냥 녹아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순정하던 롯의 처는요 가다가 보니까 아마 밍크 코트를 안 가지고 갔는지 저기 명품 백을 안 갖고 왔는지 가다가 아차차 해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영원한 소금 기둥으로 머물러 버리고 롯과 함께 두 딸이 여러분 이 굴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살게 되어지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롯과 그의 두 딸을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로 인하여 나라가 살고 내 기도로 인하여 교회가 살고 내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 기도로 인하여 자녀가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부모가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무고하게 마귀의 참소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준답시고 와가지고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야 나도 정죄하지 않는 욥을 네 가진 것들이 뭔데 욥을 저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내가 너희를 죽이리라 하면서 욥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고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욥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친구들을 위하여 용서하며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 그 친구들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욥도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재산의 갑절로 보상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로 인하여 내가 살고 나의 기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나의 입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신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로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부모가 살고 여러분 직장이 살고 사업이 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자가 됩시다.